어린 시절에는 나이가 한 살씩 더 먹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는 게 자랑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나이값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지고 또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아쉽게 느끼면서 이제 설을 맞이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왜 음력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불렀을까요? 어떤 국문학자 해석에 의하면 서러운 날이어서 설날이라고 했답니다. 서러운 날. 왜 서러운 날일까요? 설날에는 아이들에게는 새 옷을 입히고 또 새 옷을 입은 아이들은 마음껏 뛰노는 그런 즐거운 날이지만 이제 어른들은 잃어버린 걸 생각하고 서럽게 눈물이 나는 그런 서러움의 날이라고 합니다. 시집온 새댁들은 친정 생각이 나고 또 효도 한번 마음껏 못 해보고 잃어버린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이 불효 가슴을 두드리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또 잃어버린 남편, 자식들, 먼저 보낸 가족들 생각하면서 눈물 나고 또 가난해서 마음껏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는 무능한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또 서러운 거고, 가난과 고난 속에서 살았던 이 민족의 한을 서로 나누는 그런 서러움도 아마 이 설에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나이를 한 살 더하는 허무에서 오는 서러움이 아마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제일 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조금 이제 말이 터지면 나이를 묻습니다. 여러분들 왜 나이를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해 아래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는 태양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나이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한 해거든요. 우리 육신은 해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 아래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 영혼은 해 아래 사는 게 아니고 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삽니다. 참 생명이요 참 빛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를 초월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적인 나이를 헤아리는 건 이 땅을 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짧음과 연약함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기도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는 70을 살고 또 강건해도 장수의 복을 받아도 80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온 인생은 모두 수고와 슬픔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자신의 남은 연수를, 자신의 남은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는 거죠. 왜 제한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남은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까? 첫째는 인생은 때가 되면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돌아갈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을 삽니다. 3절 4절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돌아가야 합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영구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왜 돌아가야 합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선고는 주님의 노하심의 선언이고, 따라서 인간의 지혜는 연륜이 더하고 돌아갈 날이 가까울수록 주의 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돌아가야 함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안다면,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한 모든 말, 내 생각까지도 내 삶의 모든 결산서를 써야 할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내 삶 전폭을 그분께 의뢰하고 사는 겁니다. 의뢰한다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나를 이 진노의 심판에서 보호하시는 거고, 그 믿음이 주의 분노의 얼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온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찬받는 날이지만, 눈물을 씻기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고 억눌린 삶을 위로하면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기쁜 날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주의 진노를 피할 길은 오직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죽음을 많이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는지, 모세 앞에서 죽었는지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노아 홍수 사건을 봐도 인간들을 홍수로 쓸어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매일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을까요? 근데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키엘케고르가 든 예화 내용입니다. 어느 가을날 따뜻한 지방을
찾아서 떼지어 날아가던 철새들이 옥수수밭을 발견하고 그곳에 내려앉아 쉬면서 옥수수를 쪼아 먹었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나서는 철새들은 다시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철새 한 마리가 이렇게 먹을 걸 많이 놔두고 이렇게 옥수수밭 쉬기도 좋고 이렇게 좋은 숲에 왜 이걸 놔두고 어디로 날아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철새는 동료 새들이 다 떠난 다음에도 그곳에 머물면서 쉬고 옥수수를 쪼아 먹고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저 바보 같은 녀석들, 아니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아니 이렇게 좋은 이 자리를 놔두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날아간 새들은 다 바보 같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자기는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양식을 놔두고 좋은 자리를 구태여 떠나서 멀리 고생스럽게 날아가는 그 동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동안 머물다 보니까 가을은 다 지나가고 이제 찬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날리는 겨울이 됐습니다. 결국 그 철새는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키엘케골은 이 짧은 예화를 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쉴 게 있다고 그 안에서 영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셀라, 성경의 역사 중에 제일 장수한 사람입니다마는 1000년을 못 살았거든요. 그런데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살던 그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밤의 한 순간 같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세월이 얼마나 빠르다는 걸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10절에 우리 인생이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왜 이 기도를 드립니까? 인생의 연약함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70, 80이란 말은 그 당시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평균 수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와 같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7, 80 이렇게 살아오는 걸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모세를 대항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원망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조직적으로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혈기를 부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고함을 지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아주 맥없이 풀처럼 시들어 넘어지는 것을 지금 모세는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티끌로 돌아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육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사용법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나갑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제한된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고 홍수처럼 쓸려간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날을 제대로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 지혜가 있어야 헛되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섰던 야곱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이제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야곱은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왔습니다. 국무총리 아버지가 왔다니까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제 요즘 우리는 뭐 대통령 이렇게 하면 뭐 아무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하면 이제 이때는 람세스 2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는 말은 우리 같으면 이제 대통령 뭐 그런 개념입니다. 이 바로가 야곱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딱 봐도 첫눈에 나이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나이가 몇이냐 이래 묻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거든요. 그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여러분들 130세의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90편 3절에 그랬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모세는 인생은 티끌로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걸 모세는 알았습니다. 정말 짧고 짧은 인생인 것도 모세는 알았습니다. 죽음 앞에 너무 무력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그래서 염세적으로 세상을 삽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주어진 그 인생을 헛되지 않고 가치 있게 살 것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에게 남은 날, 그 날수가 얼마 남았는지를 헤아려 보면서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날수가 얼마 남았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기억하시죠? 제대할 날이 가까이 오면 쫄병들이 이렇게 달력을 하나 갖다가 벽에다 딱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연필을 굵게 나오는 연필을 매직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줘요. 저녁에 병장님 오늘 또 하루 지나갔습니다 하면 그 날짜에다가 이렇게 오늘 7일이니까 7에다가 이렇게 꽃표를 하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루씩 가는데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으면요 하루가 한 달씩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제대를 남겨놓고 하는 군인들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제대 말년에는 가랑잎 밟는 것도 조심해라 이렇게 합니다. 가랑잎 밟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 얼마 안 남은 사람도 정말 지혜롭게 군대 생활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지 않으면 이 남은 세월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건지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 그 날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 남은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며 살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건지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사람인데요, 창고에 물질을 잔뜩 쌓고 창고가 부족하니까 또 창고를 새로 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고에 쌓아둘 것에는 샘이 박습니다. 창고에 쌓아둘 건 샘이 밝아서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창고 더 짓자는 거죠. 그리고 잔뜩 쌓아놓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내자는 거죠. 계산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밤에 자기를 불러갈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날,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하지 못하는 미련함. 여러분, 창고에 쌓아둘 것을 헤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남은 날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헤아리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 남은 날을 계수하는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모세가 기도했던 건 뭡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한된 인생을 살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잖아요. 한평생 늘 불평, 불만 속에 살다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산도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어요. 늘 공허해요. 그 삶에 기쁨이 없어요. 부부 생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너무 엉망이에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런데 모세는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일생 동안 우리가 즐겁고 기쁠 수 있는 요인,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이 채워지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좀 더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우리 영혼이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인자로 만족하게 하사 이 땅에서는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즐겁고 기쁘게 한다고 하는 걸 모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서 대신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주님의 인자하심 아래 있을 때만 거기에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마실수록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인자하심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티끌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도 큰 불만족 속에서 정말 허무하게 그 인생을 끝냅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하면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정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도 이번 주간에 있는 설을 보내면서 방법 없이 또 한 살 먹어야 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아졌고 돌아갈 날이 가까워졌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처 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누릴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혜롭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